안녕하세요. 영혼의 치유자 아하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세계인의 영적 스승 바이런 케이티의 혁명적 가르침.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너를 사랑하는가? 오늘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은 자녀,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 자녀가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문제에서 손을 떼고 당신의 행복에 아이들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아이들의 스승이 됩니다. 그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가족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 가르쳤고 이제 그들은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아이들도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아이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고 여기는 순간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진실은 친절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하면 당신의 진실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고 빠르게 흘러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인위적인 생각과 믿음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습관이 생기면 당신의 가족은 모두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생각이 이미지로 투사된 존재들입니다. 가족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작업은 완결됩니다. 가족은 당신이 그들을 본 그대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 모두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들에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나에게 작업해보면 됩니다. 평화에는 두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가족에겐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규칙 따위는 잊어버리고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 후 당신이 평소에 가르쳐 주었던 규칙을 아이들 스스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당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곧 당신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실 당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당신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이 몰라줄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당신이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길 바라는데 그 아이들이 나 몰라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나요? 상처받습니까? 어째서 아이들이 당신에게 무심한지 알 것 같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해.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좋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해. 항상 그 생각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곁에 있어 주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학예회에 갔고 책을 읽어 주었으며 생일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하십시오. 아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다시는 이 아이를 때리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무기 삼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탓하는 것은 내면의 폭력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내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때릴 당시에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때렸어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때렸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나요?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아이를 때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때린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기에 서 있는 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삶이 충만합니다.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참견하지 않으면 당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풍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굳이 참견하지 않으려 애쓸 일도 없고 사실 참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잡혀 아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 저편을 보는 법을 깨우치십시오.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답니다.